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번에 봤던 것처럼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과연 어디에서 자유하고 어디에서 해방됐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쉽게 해서 여러분이 김재등이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누구냐? 성경에서 이 나라는 것이 뭐냐? 바로 혼이란 말이죠. 이 혼은 볼 수가 없어. 나라는 것은 이놈은 이게 혼이라는 놈은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도 자기 의지하는 것으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지. 이 몸.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이 몸을 이거 있을 때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어서 이게 처음부터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지었을 때부터 이게 악하고 그러냐? 아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 왜 죄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에게는 원래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 다음에 번성하라, 편만하라. 이렇게 하라만 주셨지 하지 말라고 없어요. 바로 이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요것은 원래 지음받을 때부터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지음받기 때문에 존재라는 걸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이 거하는 만물이 잠시 머물러 갔던 그런 지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끝날 때 이것이 영원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옷이. 이거 어디 갔냐? 바로 이것은 땅에서 왔단 말이에요. 땅. 즉 흙에서 왔다. 흙에서 났다. 이건 흙에서 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나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알겠어요? 더 말하면 그래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이게.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것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게 준 계명이 뭐냐? 할 것과 하지 말 것. 이때부터 생긴 이게 바로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 그러면 이 계명을 어기면 누가 죽냐? 죽는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바로 요 영이 죽는다는 거죠. 영이 죽는다. 그러나 요것이야 요것 두 개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죽느냐? 죽는다고 했을 때 죽는다 했을 때 뭐가 죽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는 거. 교제를 할 수 없다. 뭐가 영이. 그래서 그들부터 계속 육적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너희 관계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게 아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피 흘리기 전에는 이것은 아예 가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 바로 뭐만 있었냐면 요것만 있었단 말이에요. 요것만 있으면서 요것이 바로 요것에게 율법을 줬다는 말이지. 요것에게 할례를 줬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걸 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알겠어요? 육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은 택감을 받았으니까 이들에게도 뭔가 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물질의 복이 있다는 거죠. 물질의 복. 영의 복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 본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구원을 얻고 이들이 구원이 올라오면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서 이들이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의 모든 구원을 완성시킨다. 메시아가 와야 완성을 시킨다 말이에요. 완성. 근데 왔는데도 믿지 못하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로 우리가 가끔 보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받들어서 12지파가 섬기는 반대. 그거 바라는 자 이 메시아 때문에 내가 송사를 받는다 이 말합니다. 알겠죠? 그들이 바라는 것 때문에 송사를 받는다. 그들이 왜? 이들은 외모로 잊어먹지 말라고 한문하고 한글을 썼어요. 외모로 뭐야? 사람을 판단했어요. 사람을. 즉 믿음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악을 선악을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 세리라든가 그렇죠? 세리장이라든가 이게 뭐 문둥병자라든가 그죠? 이런 등등자들은 뭐야? 죄인이라 이렇게 아예 낙을 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야. 나사렛 사람. 알겠죠? 거기다 두고 또 나사렛 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최고 전문직의 전문 목수란 말이야.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눈을 이렇게 세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또 뭔가 흠모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반대에 심내 요한은 배경이 뭐요? 제사장 아들이요. 그것도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아들이요. 그렇죠? 사가랴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건 또 풍채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외모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단 말이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로 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것이 살았단 말이야. 산다. 살았다. 산 영이 살았다. 살았으면 이거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 이때 죽었던 것을 새롭게 거듭났다 이 말이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는 요구에 자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사람을 판단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지키지 않거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요것이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죽고 요것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요것이 살아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 믿고 복음에 들어와 있다고, 믿음에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행동은 율법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게 자유해요? 예수께 자유하고 육신의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의 거요? 사망의 종이에요. 오늘 이거죠? 죄죠. 그러나 예수 믿고 육신에게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했다면 이건 영생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 뭐냐? 세상의 명예, 유욕, 모든 것, 물질, 이런 모든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학력, 이런 것 때문에 얽매인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고 모든 걸 했을지라도 율법의 자식이에요. 그에게는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유해야 될 곳에 얽매여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자유해야 될 곳에서 얽매여 있고 얽매여야 될 곳에서 자유하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예수를 버린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이것을 살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요것을 살리러서 영혼이 되기를 원했는데 지정을 갖고 있는 데가 아니야. 그래도 보이는 거야. 이것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 왜? 소망이 없는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를 짓밟고 예수를 짓밟아 눈을 받고 의의 비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 욕되게 여기만 충만하게 산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라도 누구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자유하고 마귀에게는 매어있던 사람이니까. 알겠어요? 율법에 매여있고 육신에 매여있고 악에 매여있고 누가 주인이야? 요놈이 내 주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내 주인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요것이 내 주인이었단 말은 뱀이 내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뱀이 나의 주인이다. 뱀이 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뱀은 누구야? 애뱀이죠. 애뱀. 애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면 주인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요놈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볼 때 먹을 때 뭐예요? 흙이라고 했잖아. 흙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이익을 보기 위해서 흙을 먹었으니까 흙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요거에 얽매여 있으니까 나는 누구의 거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고 말로는 자꾸 여기라고 하는데 행동이 여기다. 그럼 나는 말로는 내가 예수라고 하는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자유하고 뱀의 후손에게 물려 있다는 거지. 이게 더 성경에 의하면 하나를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어디? 마태복음 16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래서 천국 열쇠를 얻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죽는데도 감옥에도 가기로 작정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 주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할 때는 인정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는 바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이 안에 계실 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쓰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면 바로 육신의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죽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지, 너희가 누구에게든 누구에게 순종하거든 그게 중요하지 않냐. 사람은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온 영이 있냐며 땅에서 진 몸과 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땅에서 만든 혼이라도 이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인이지나 그것을 커버하고 있는 게, 더 쉽게 말하면 몸은 혼을 담는 그릇이요,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걸 담고 이걸 포옹할 줄 알았는데 못 포옹하고 요리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법 아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법 아는 자들에게 로마서 7장에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내가 너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이거요. 그렇죠? 그래도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어. 갈라디아서 이것이 죽어야, 이것이 정과 여기 죽어야, 이 생각이 없으니까 오로지 핍박을 당해도 여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이것의 고난을 겪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요것 때문에 막 이것이 꺾어지는 것이 막 못 살겠고 요것이 꺾어지는 것이 막 창시가 막 부드러지고, 그래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것을 막 들으면 막 속이 불긋거려까지 막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당신은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해.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해. 육신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의 법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 첫째 조건이 뭐야? 전도하지 않아.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영혼을 구령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가 예배는 드렸으니까 안심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래서 마당만 밟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상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도 마당만 밟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사야서 66장에는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염소를 양을 잡아 꺾는 것은 개모가지 꺾는 우상 드렸다고, 우상에 드렸다는 거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뭐요? 살인한 거하고 또래 같고, 너희가 피를 모든 거에 돼지 피와 같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부정하니 네가 나를 두렵기나 하냐? 그래 내가 놓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놔두니까 이 육신이 죽는다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누가요? 예,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형제들이 함께 혈육에 속하심에 그것 또한 혈육에 속하심에 함께 똑같은 게 맞도다. 그가 혈육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고 일생 여기서 종노는 자에게 놓아주려 함이라. 자유하고 이리 오라겠는데 여기 얽매여 있다. 그럼 누가 내가 주님이 얽매이라고 줬어요? 아니요, 내가 스스로 얽매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어디에 갔어요? 마귀 새끼 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육신의 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말겨? 안 말겨. 내가 줬는데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몹시고 이리 오라 하겠는데 나는 그래도 이것이 좋아. 누구처럼? 예,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알게 되는 주여 그러셔도 난 죽는다고 하니까 뒤집어지듯이. 알겠어요? 마찬가지요. 예, 오라비가 죽으니까 요한복음 11장에 21절부터 보면 말하다가 그럽니다. 주여 여기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며 무엇인지 할 줄 믿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딱 무덤에 앞에 오니까 38절 이하에 보면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기라니까 주여 썩은 지 나흘이 되매 냄새가 나나이다. 가능이 없다 소리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고백해놓고 딱 현장에 오니까 너 땡겨.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가 아니었냐. 돌을 옮겨놓고 기도합니다. 그 냄새 나는데 나소리가 나고 나니까 그 냄새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더라. 그걸 통해서. 알겠습니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믿는다는 거죠. 그걸 못 믿으니까 이래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이렇게 시인하고 몸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충만하다 하면서 여러분이 병자가 있거나 여러분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뭐냐면 그건 목사님이나 할 줄 알죠. 제가 신앙생활 오래되면 내가 목사님 같은 신앙을 했어요. 뭘 경험이 있겠어요. 이렇게 빼는 사람, 이 사람은 여기요. 말할 때는 자기 여기라고 그래. 근데 여기라 이 말이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다니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다는 소리요. 또 하나 신기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웠죠. 그렇죠? 근데 그를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세를 청하합니다. 청합니다. 가서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와 진짜 왕이 여기 있다. 올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이미 이쪽으로 갔다 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버린 자예요. 은혜를 버린 자예요. 그리고 뭐요? 죄의 종으로 스스로 간 자예요.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이죠. 개가 토한 후에 토하고 버린 후에 다시 개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토한 것에 알겠어요? 개가 토하고 없어 왔는데 다시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이것을 놓았는데 다시 이리 가려고 힘드니까 요리 가봤단 말이지. 이런 자가 됐다 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없습니다. 왜? 내가 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은 버리고 어제도 오지만 여기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것을 버렸을 때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알겠어요? 여기에서 자유했어도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다는 말이 살전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뭐가 나오냐? 바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할 시대에는 허물지 하셨으나 사람을 정하사 회개케 하시라고 그 사람에게 모든 증거를 줬단 말이 여기 나와요. 사람을 대라고 하면 알겠어요? 사람을 정하사.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그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으로 오다. 그러면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 누구요?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요한이 그러죠.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준 자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자 볼까요? 우리가 한번 보죠. 그 말을 보면 1장 33절로부터 보면 3절도 보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도 같이 봐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 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가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저버렸다 하는 말은 누구 저버렸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죠? 그럼 예수를 저버렸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돌이켜 와야 되는데 돌이켜 오지 못한다. 열심을 해서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듣게 해서 와야 되는데 안 듣고 안 하고 여기겠다. 그런 사람이야. 죽었을 때 아무리
통분을 하고 뭐라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그러면 왜 그것이 막았을까? 첫째는 예수의 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의 피가 없을까? 자, 예수의 피가 왜 없을까? 여러분이 잘 아세요. 예수의 피가 왜 없어서 우리가 망할까? 예수의 피가 왜 없을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바로 그거죠.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때, 성소 들어갈 때 이게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해서 피라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 피로 보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래야 내가 주일날이든 3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철야든 새벽 예배든 저녁이든 말씀 읽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함께해서 원수가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고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요? 연보요. 그럼 우리가 주일 연보만 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주일 연보를 드렸다고 하자. 주일 연보를 드렸어. 연보만 드렸어. 그러면 또 11조만 드렸어.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11조 드렸을 때 화이트 요시간 사기관 바리새인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또 마태복음 21장 아니 누가복음 21장 42절에 두 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먼저 볼게요.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볼 때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3장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부터 볼게요.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부터 보면 23장 23장 몇 절부터 보면 23장 23절에 보면 그죠. 화이트 요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밖과 근처의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인 것이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럼 소경된 자. 그러면 자 누가복음 11장 11장이네요. 21장이고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죠. 화이스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가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을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스저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 그 말이 뭘까? 자, 11장 11장이네요.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이건 드리되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 이게 뭐예요? 감사요. 고백의 감사. 내가 요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어요? 감사는 여러분이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정한 대로 드려야 돼. 알겠어요? 그냥 그것에 감사.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의 고백.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원수가 당신들의 생각을 잡아서 흔들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그러잖아요. 물을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거거든. 바로 이거예요. 이거. 네 마음. 이거. 요거 생각이 요리가 하면 끝이요. 예수 믿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육체라고 요리가 하면 육체. 요리가 하면
영혼. 알겠습니까? 영혼이 되어야 생명의 부활에 가지만 육체가 되면 부활이 없어. 영혼 올 때부터 원래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영혼이 되었을 때, 왜? 땅의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그죠? 땅에서 났던 것이 이걸 버리고 네 의지가 이리 왔으므로 영혼이 돼서 너에게 생명의 부활로 영혼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왜? 네 생각이 이리 와서 요 놈을 네가 수종대로 써서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사환과 증인으로 줬다. 알겠어요? 사환과 증인으로 줬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하죠.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누구에게 어떤 놈을 종으로 쓰고 어떤 놈을 주인으로 써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성령이 내 주인이니까 주인을 받들어서 내가 종이 되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천국이 없어요. 그리고 저것만 해도 되냐? 아니요. 영혼을 구령해야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애 낳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애 낳으면 귀찮잖아요. 돈 들어가고. 자기 시간 뺏기는 것 같고. 이것처럼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시간 뺏어야 되는. 이게 싫어요. 이게 바로 세상 생각이요.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이걸. 영혼을 전도하면 영혼을 가르쳐야 돼. 성장할 때까지. 자식을 키우듯이 내가 육신의 자식을 뱃속에서 10살 키웠잖아요. 그렇죠? 나와서 말을 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식을 제일로 편할 때가 뭐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애 가졌을 때가 제일로 힘듭니다. 근데 나와서 키워보고 나서 뭐예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왜? 어디 가서 하니까. 그 다음에 편한 것이 어렸을 때요. 성장할수록 속을 더 썩여. 알겠어요? 속을 썩이고 참 그래.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세상을 가는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냐니까. 이걸 확실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을 따라서 영혼이 되어서 영혼을 구령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간다. 그럼 나는 이미 뱀의 후손이요. 저주발달자의 자식이요. 믿음이 파산된 자예요. 디모데후서에 그러죠? 알렉산더와 호메노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미 믿음을 파산했느니라. 자, 여러분이 안 보고 자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를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1장에 보면 1장에 보면 19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호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징계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돼. 자, 그 다음 디모데후서 또 있죠. 그 말이 또 디모데후서에도 또 있죠. 디모데후서에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몇 절부터 보냐면 16절부터 볼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노와 빌레노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서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알겠습니까? 사람을 자꾸 신앙에서 무너뜨리니라. 그게 사단적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11조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11조 드리면 안 됩니다. 11조는 말이야 옛날 제사장들 이런 목사들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것이 아예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돈에 예민한데 그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들어가 보잖아.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 천주교에서 11조 합니까? 어디에서 11조 합니까? 이러면서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개신교 그는 구교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해서 막 어문그 막 붙어서 씁니다. 그렇게 막 해서 그러고
목사 새끼는 뭐지? 그러면서 막 적은다. 자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교회 부정하면 그래도 10분의 1 하는데 드려야죠. 그래서 10분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인데 11조 드리지 말라서 11조 드려가 다 송도에 나가버렸잖아요. 왜? 11조 드리지 말라 했다가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순간에 하나님이 있는 말을 자기 기준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알고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는 요것이 요 지정을 가진 나가 과연 내가 여기냐 이놈의 종이냐 이놈의 종이냐. 그러니까 육신대로 육신 살면서 전도를 영혼을 구령하지 않고 영혼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 그냥 이 사람들은 물질도 아까워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왜? 시간도 아깝고 거기다 다른 데는 시간 쓰는 거 안 아까운데 거기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왜? 그 시간은 막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아까워 죽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요. 그만큼 투자해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근데 그런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내가 이미 그보다 육신을 사랑해.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그러잖아. 간음을 한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알지 못하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또 너희가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할 바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보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감사를 드리지 믿음의 고백을 못하지. 이것에는 충신되는데 요것에 쓸 것은 충실한데 요것은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성경 뭐라면 너를 위해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왜? 인간은 처음에 지음할 때 요 땅 요것이 자기니까. 그죠? 여기 잘 보세요. 자기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오기 전에 것은 이 땅에 지은 이구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이와 같으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인이 육신이야. 우상이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오늘 사람을 다른 사람 비우면 또 어머 소리를 할까봐 제가 지금 성경으로만 비교를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민수기 20장 보면 가데스 방향으로 갈 때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죽고 잡을 때 하나님께 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반석 앞에 가서 명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이 말이죠. 반석아 물을 내라 이 소리죠. 그럼 하나님께 그 옆에서 물을 낸다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때렸어 2번. 주님께서 뭐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뭐 믿지 못하고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게 영광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와 약속했던 어디? 가나안 땅, 내가 준다는 그 가나안 땅에 이 종회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죽을 때 아론이 죽을 때 뭐라 하냐? 아론이 자기 조상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리바에서 나에게 영광을 주지 못하고 날 믿지 못하는 거라. 순간적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어. 여기 잘 보세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그가 하라는 약속은 믿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당신은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 믿지 못하고 이리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끝났어. 그걸 왜 우리는 안 가르칠까?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뭘 못 얘기합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희미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확실하게 얘기하던데 왜 못하냐? 바로 그거요.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활을 말하려면 성도들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자가, 육신이 죽은 자가 어디에 있어야 하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천국이다. 잘못된 거죠. 천국은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죽어도. 왜? 바로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에 나와요. 내가 영접해 드린다고 했어요. 영접해. 알겠어요? 영접해 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어디요? 예. 주님도 천국에 승천에 들어가기 전에 뭐 했어요? 낙원에 있었어요. 낙원에. 누가복음? 예. 있죠. 누가복음에 24장에. 예? 23장에. 이게 있어요. 예?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보죠.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방송국이 없으니까 그냥 막 성경 찾으니까 여러분 성경 같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23장에 나오죠. 23장에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사망해서 죽을 때 우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악자가 날릴 때 바로 동일하게 꾸짖을 때 4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41절부터 우리가 우리의 행한 일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날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43절에 23장 43절에 낙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한 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절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가 있냐? 바로 어디가 있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한다 했어. 알겠어요? 천국에서 변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또 살전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이렇게 준우 있어. 이렇게 더 찾을 수 있어. 사람들도. 이게 바로 낙원을 의미한단 말이야. 낙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쉬는 곳 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죠. 신부 대기실이라고. 신부 대기실. 이거 뭐 한자라 생명의 부활. 부활자의 대기실. 누가 오실 때까지.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알겠어요? 이건 말이 무슨 말이냐? 천국에 있으면 뭐더라고.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온다고 했을까요? 이미 천국에 있으면 여기처럼 이게 맞다고 하면 주님이 천국에 같이 있는데 뭐더라 그 바라는 자를 데리고 와요. 어디 없죠? 그죠?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 얘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얘기를 못 하거든. 이것을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이게 어디요? 이게 음부요. 이게 흑암이요. 그렇게 된 말하면 음부에 있던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던 누구를 봐요? 나사로를 보잖아. 그죠? 비유에. 그럼 어디 거기서 이 음부가 어디요? 지금 많은 세상이에요. 세상. 알겠어요? 또 이르사로 한번 더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끝까지 보세요. 한번. 이 18절인가 20까지 보세요. 그 음부 밑에 빠졌다고 그러지. 마귀가 빠지고 있지. 그게 흑암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음부야. 사망이 있는 거요. 그런데 이들도 수명을 다하면 가는 곳이 어디요? 무적행이요. 무적행. 그래서 군대 귀신이 뭐요?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마소서 하기를 강구하더라. 그래서 어디로 가? 돼지떼에 가요. 돼지떼. 이걸 얘기하면
목사님 자식 부모도 예수 안 믿었다면 저거 이거 목사님 여기 붙어있거든요. 이 소리 할까봐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못하면 그러면 이 소리를 듣까봐. 누구도 자기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저 같은 목사라도 100%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게 두려워요. 결국은 자기도 지킬 만한 믿음이 못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그냥 뭐 실컷 가르쳤다가 욕을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욕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죽은 자가 어디 가냐? 낙원에 간다니까. 천국은 주님이 영접하러 온다. 그걸 뭐냐? 재림이라고, 재림. 그래 자꾸 재림을 여러분이 가르잖아. 주님 재림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주님 재림은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낙원을 왜 얘기 빼먹냐 이 말이요. 천국에 간다고 자꾸 어무 소리를 해. 천국 갈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간다 이 말이야. 누구도 못 가. 그래서 보더라고 14만 4천이 왜 있겠어? 이방의 숫자가 사는 것이 왜 있겠냐 이 말이요.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막 영적 세계라고 해가지고 막 이만희한테 빠지고 막 왜? 유대로기가 어린 양이니까 그가 줬으니까 나는 성령이다. 그게 성경 얼마나 지식으로 알았으면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막 수많은 노략 계략에 빠져가지고 업문 짓 할까? 그만큼 당신들은 성경의 까막눈이요. 성경 들어보면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요.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요. 그러니 당연히 말할 수가 없지. 어디 교회에서 어느 교회 다니니까 집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부모한테 자식한테 남편한테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법 있어요? 자기 부인한테 어디 교회에서 육신 포기각서 쓰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대학교도 나오고 이런 한국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어머니 짓을 해. 생명론에 있듯이 예수 구원 믿음에 구원받은 날짜가 어디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번 찾아봐. 예수님이 태어나는 날짜도 모르잖아. 우리가 세상에 구원하잖아. 근데 그런 소리잖아. 아이고 예수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천국 간다고. 이런 속에 쑥쑥 빠져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덤먹하잖아. 누구 새끼 종이냐니까. 제발 그런 어머니 소리에 빠짐하도록 저 같은 목사들이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면 죽은 자가 어디 가냐. 낙원에 가. 낙원. 그래야 부활이 있지. 호련이 변화가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천년왕국도 있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올라가지. 그 천년왕국이 누구를 통해 있었어요? 네, 남은 이스라엘 14만 4천 빼놓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잖아요. 그들이 가라앉게 기다리는 메시아잖아요. 알겠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 이것도 몰라가지고 막 어머들이 막 전전전설이네 후전전설이네 뭔 소리네. 그게 뭔 주게. 그걸 따질 시간에 똑바로 낙원하고 천국을 가르쳐. 천국은 누구도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천사밖에 없어. 원래 거기서 지원받았으니까. 타락한 놈 빼놓고는 마귀처럼. 근데 우리는 자꾸 어머니 소리를 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고. 거기다 뭐 더 합니까? 개새끼가 죽어도 말이요. 짐승이 죽어도 좋은 곳에 갔다고. 그게 무슨 좋은 곳으로 가. 이 땅에 내려가 있지. 목사님 그 성경 구절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중에 전도서 3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그럼 봅시다 한번. 그거 내가 보여드릴게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보여드려야겠구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16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리니 이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에 임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려고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되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 좋은 곳을 갈 때 음으로 갔어. 이때 끝났단 말이요. 그런 각군이니까. 근데 아이고 짐승도 뭐 우리가 꼈으니 우리 자식이나 똑같으니까 이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또 이것을 막 장례식 치르는 목사는 또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한심에 극지를 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지. 알겠습니까? 깨닫게. 그게 그걸 못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온 게 그렇게 무덤 잘해준다고 하니까 천주교로 가잖아.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죽은 자가 어디에 가? 예, 열매 맺으면 낙원에 간단 말이야.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와서 데려가. 못 알아보면 주님이 영접한다고 했었겠어.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 이 말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머니 소리를 한다 이 말이요. 생명이 없는 말, 영적인 없는 말을 해가지고 자꾸 영혼들을 여기 있는 목사들로부터 홀려가지고 어머니 짓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러니 목사들이 지옥 안 가겠어? 성도들이 준 돈이나 빨아쳐먹고 성도들이 주는 것이나 받아가지고 처먹고 어떻게 알량알량 뭐 개강아지 개처럼 꼬리를 헬랭헬랭 치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개꼬리 치듯이 치고 앉았고 누가 나한테 돈 안 주나? 누가 나한테 대접 안 해주나?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면 바울도 그랬잖아. 우리가 영으로 신령으로 심었으니까 내가 육실에 거둔 것이 가하지 않겠냐. 당신들이 신령하고 뭘 심었어? 심었는데 이단한테 가? 이만희도 그냥 쭉쭉 빠져가? 심었는데 박옥선한테 가? 심었는데 박태선한테 가고? 심었는데 천주교로 가고? 못 심었으니까 어머니 가잖아. 똑바로 신령을 못 줬는데 왜 당신들 육신의 것만 찾으려고 그래? 육신의 것만 찾아가지고 어디 처먹으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양의 영혼을 그냥 탈탈 굶겨놓고 그 살찌워서 잡아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에스겔 34장에 말하고 있잖아. 흙탕물을 만들었다고. 그 말을 읽을 때 두렵지 않는가 보지? 그 말을 읽을 때 아예 두려움 없이 그냥 탐다는가 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 주스에 뭐가 누가 주스꾼이요? 천사가 주스꾼이요. 그러니까 낙원에 올라간 자도 천사가 데리고 올라가. 자, 마지막 절 한번 더 보면 아까 봤던 걸. 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이에 그 본복이라 신우사를 보게 하시려고 저를 도력에 올라갈 자가 누구랴. 왜 나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없으면 끝나. 누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 왜? 낙원으로. 그래서 나에게 붙들어서 열심히 할 때 주인님 가십시다고 데리고 간다 이 말이야. 왜? 아들인 신부니까. 주의 신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일 다 했으니까 당신은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가니까 내가 모셔야 된다고 데리고 올라간다 이 말이요. 근데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내배 채우기 바빴잖아요.
영혼들을 똑바로 가르치기 바쁘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도 당연한 것처럼 놔뒀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하시려고? 그런데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목사가 되면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난 그것 보고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디 목사가 싹군질해도 천국 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듣는 거 제대로 들으세요. 아, 목사님, 주님이 과연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보죠. 그냥. 자, 2절부터 한번 보게요. 자, 이 말을 어떻게 하려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예배를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데 언제부터 주님이 당신들 보고 혼인을 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 주님이 영접도 안 했는데. 알겠습니까? 영접하러 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천국 갔다고 그래. 이렇게 거짓말한다니까 목사들이. 다음 볼까요? 히브리서 보자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한번. 그것도 봅시다. 한번.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 두 번째 오실 때 영접하러 오신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첫 번째는 죄를 위해서 왔지만,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어문 소리를 자꾸 빡빡해서 성도들에게 이 희망을 줬다가 못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내지를 놓고 보지 뭐, 예? 책임이야 뭐. 나도 못 지고 저도 못 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생명을 빼버린다고 했어. 저주를 당하겠지. 더하면 저주를 당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신실하게 똑바로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예수를 알게 하지, 자꾸 업문소리 해가지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2단, 자기보다 조금 건방진다 하면 2단 3단 해가지고 영혼 잡아먹는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 목사 그러더니 무슨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는 줄 알아야지. 줏대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보고 제대로 가르쳐서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사랑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진리의 말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다니며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만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케 붙들어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니며 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다니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승하게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에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다니며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이 항상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본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며 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다니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다니며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다니며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은혜 안에 다니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다니며 하시도록 항상 다니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너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을 역사하여 주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서 진실한 주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전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가 값비싸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의 북에 아버지 육신 때문에 지지 않고 져서 아버지 주님이 생명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어린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이 연약한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겨서 주 앞에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